오늘 저는 전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양은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겠지만 소원하는 것들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큰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학교도 보내고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들도 있죠.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소원 말입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한 사람의 존재 의미가 되고 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원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버팀목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고 우리의 삶은 그침없이 흔들리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를 정도로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소원,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간에 그 소원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소원들은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소원이 건강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소원하는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 소원을 이루어도 역시 삶은 병들어 있고 문제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소원들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과연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소원이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간들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소원이 너희 인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관과 같은 것인데, 획과 같은 것인데, 이 소원을 인간에게서 빼버리면 인간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인간들에게 소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또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으며 능력의 그 어떤 한계를 모르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도 하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하면서 벗어나지 못할 그 저주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일의 작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을 돌아보고 지켜주시며 계시느냐 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려고,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극을 또는 영화를 보게 되면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영화의 그 제목과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재미있게 되기도 하고 재미없어지기도 하는 것은 주인공의 그 어떤 배역 역할에 따라 결정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조연이 있거든요. 엑스트라가 있거든요. 엑스트라가 죽었다고 그 영화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불행하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가 뭐 재미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의 중심이 뭐 잘 되는 거로 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을 말합니다. 그 영화의 주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계속하여 영화는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무대는 구원의 무대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구원을 위하여 모든 엑스트라를 보내고 또 주연을 보내시는데, 이 시대 안에 주연인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을 주연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엑스트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피데이를 지금 우리가 오래오래 했잖아요. 이렇게 18번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전도의 방법을 갖고 8년째 아주 성실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피데이를 통하여 많은 부흥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18번의 이 해피데이를 맞이하여 이번 18번째 해피데이는 엑스트라가 없는 정말 전도의 주연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으로 전도할 때 주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전도해 오면 너 잘했다, 또 어떤 사람을 전도해 오면 그 사람은 별로야,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이 소원을 이루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소원을 이루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그러나 소망인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게 된다. 상하면 죽는 거예요. 상한 것은 설 수 없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누구의 소원이냐면 나의 소원도 이루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한번 되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라. 여러분, 창세기의 3장에 보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죄를 가진 상태로 에덴 동산에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적용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거든요. 자,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의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것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게 되는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며, 불칼을 쉽게 말하면 불에 큰 장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칼을 뒀다. 이것은 뛰어드는 자는 다 이 불에 죽임을 당합니다.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 살 수, 어디로?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 싶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은 이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불로 에덴 동산을 둘러놓고, 그 불을 불칼이래. 불칼. 그 인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인 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고, 죽게 되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계속. 근데 오늘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기록된 생명나무, 이터널 라이프라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소원은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는 소원에 동참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맛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내 소원만을 이루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꼭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꼭 또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제가 참 사모하고 언제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언제나 정말 집회를 가서 혼자 이렇게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제가 마음에 많은 소원들을 갖고 있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소원이지만 특별히 우리 이 성도님들에 대한 소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정말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두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잘 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불행한 자 나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픈 자, 병자, 그 고통받는 자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모두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모두 평안하게 하죠. 이것들이 다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많은 소원들을 갖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소원을 가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소원을 하셔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이웃,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몇 명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소원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에 동참하셔야 되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일목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남전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 지체들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이제 동참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여러분이 나오셔서 1시간을 기도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비신자를 오늘 3차, 2차 등록 작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열심으로 이렇게
참 고민하면서 찾아서 적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합니다. 기뻐하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소원은 다 성취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든가 하나님을 짜증나게 한다든가 하나님을 막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잘났다, 네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다. 하나님은 영원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치킨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이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셔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두세요. 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 두었을 것 같아요? 너 돈 많이 벌어라, 이 소원 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들, 자녀 키우는 애들, 이게 자녀들도 앞으로 네가 커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큰 부자가 되라, 뭐 이렇게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소원 우리에게 주셨는가요? 어떤 소원을 주셨을까? 건강 소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에게 뭘 두고 행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합니다. 그 소원은 모든 영혼이 뭐 하는 거요? 구원을 받는 소원.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소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면, 현실은 참 어려워요. 내가 예비 신자를 품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에, 내 기분에, 내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방법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누구에게 구속되고 결박된 적은 없는데 자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루어져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내게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하면 너희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원을 두고 너희를 행하게 하신다. 여기 행한다는 단어는 에네르게입니다. 에네르게라는 단어의 뜻은 행한다, 에네르게. 이 단어는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어의 단어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네르게는 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 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원도 없고 그저 인생에 그 염세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둘 곳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주 의미 없고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힘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힘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오늘 또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풍기 동부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 식사를 하고 풍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너츠 집에 가서 맛있는 도너츠를 대접받게 되는데, 그 도너츠 집 사장의 성함은 홍정순, 정순입니다. 정순이. 예, 정순 씨 집에 가서 도너츠를 먹었는데, 그 정순 언니 한 60대 초 나이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분은 그 정말 목사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부부가 열심으로 교회를 씁니다.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 풍기라고 하는 시골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너츠 만들어 팔아가지고 중소기업 정도 된다면 매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대요. 간단히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나무집에 부부가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살다가 그 집에 또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면서 그 집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일을, 주인 집의 일을 그만두고 나올 때 부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주인이 이분들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가 밀가루 한 포대를 선물로 줬대요. 이거 갖고 그래도 수제비 만들어 먹고 국수 만들어 먹으면 맨날 며칠은 뭐 살지 않겠느냐. 참 어려울 때,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 밀가루 한 포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해먹고 살까? 그걸 우리가 오늘 먹는 것이 아니라 요걸 갖고 뭘 해먹고 살까? 하나님께 앞에 두고 소원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로 참 맞아, 이거 갖고 도너츠를 만들어 팔아보자. 그래가 그걸 갖고 도너츠를 만든 거죠. 처음에 뭐 그렇게 크게 했겠습니까? 조그만하게 길에 니아까 같은 거 했거나 아니면 뭐 조그만한 학구방을 빌려 했거나, 그건 너무 초라하지요. 가진 거라고는 밀가루 한 포대 기름 사서 그렇게 해가지고 도너츠를 구워 팔았는데, 그렇게 시작한, 눈물겹게 시작한 그 도너츠 가게가 지금은 서울에도 있고 여기저기 지점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30개나 있어요. 아무나에게 그거 지점 주지도 않아요. 40평 이상 큰 건물을 가진 분들에게만 준대요, 현재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며 소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풍계에만 매장이 3개를 갖고 있어요. 이 영주 풍기 지역에만 3개 갖고 있는데, 제가 갔던 그 조그마한 매장이에요.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가지는데 일순간에 수십만 원이 나가버려요. 그렇게 장사하면 제가 이제 세상 표현을 하면 떼돈 벌게 돼요. 근데 그 가게가 그냥 이 과수원 뭐 이렇게 논밭 사이에 집 하나 크게 공장 지어놓은 이 이제 생산 공장인데, 그 길가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느냐고 하니까 풍기 맹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풍기 쪽에 이제 그 관광지가 그게 유명해요. 소백산이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그 일대에는 뭐 풍기 인삼, 일부러 인삼을 또 풍기 인견이라고 해가 나무에서 나오는 실을 만들어 옷을 만드는데, 그 인견 우리는 몰랐지. 나는 개인 줄 알았어. 개 훈련소 그 지나가다 보면 인견 많아요. 그래 인견, 그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여름에 입는 시원한 옷인데, 우리가 왜 모르는 게 정상이냐면 우리는 그런 거를 본 적도 없고 그런 거를 감히 사 입을 만한 위치가 안 돼가지고, 뭐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견, 이거는 풍기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실을 만들어가 짜 입는 건데, 이거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수준하고 달라서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해서 풍기에는 이제 독특한 개 훈련소가 왜 이래 많, 정말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여기 인견 왜 이래 많습니까 하니까 저 개가 아니고 저거는 옷을 만드는 데입니다.
알고 보니 그 목사님도 그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면 먹는 것으로는 1호가 이 도넛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유명한 대작가잖아요. 셰익스피어.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여러분, 원래 영국은 해적입니다. 해적. 못 배우고요. 아주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적대들이죠. 영국이 원래. 그래서 섬으로 그냥 들어가 사는 거지. 자꾸 질 나쁜 대륙에 못 살고. 그런 영국 사람들인데 성경이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을 장로교 발상지로 만들고 영국을 기독교 발상지로, 개신교 발상지로 만든 거예요. 아주 기독교 이 종교개혁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지만 프랑스에서 핍박해가 이 개신교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영국 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영국은 어떤 나라가 됐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제국이 됐습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하잖아요. 영국 신사라고. 해적들이 신사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이 질 좋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영국을 그렇게 만든 것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되 반드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 구원받았니?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었다.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다. 그런데 내게 소원이 하나 있어. 그 소원을 너가 좀 들어주면 안 돼? 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녹화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해. 나의 소원을 너가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에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새한양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 여러분,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묻힌다는 거예요. 땅에 그냥 묻힌다.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럴 때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다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살아가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떠났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관심 없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메마른 자들에게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 살려주시려고 놀라운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그대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해피데이 진행위원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간단하게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디아코네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오인데 이 디아코네오는 디아라고 하는 것과 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디아코네오 되었습니다. 섬긴다. 그러면 디아는 뭐냐 하면 디아라고 하는 헬라 말은 무엇을 통과하다라고 무엇 속을 지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아. 그다음 콘은 먼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지. 여러분 먼지가 일어나는.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지 속을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섬김이 뭐냐 이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정말 누군가가 기뻐할 걸 생각하고 그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지 속을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 다 편하고 싶어 하지. 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고 싶어 하지. 그런데 섬기는 자는요, 걸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요, 예비신자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을 앞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려고 왔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대요. 우리 주님이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거든요. 내가 섬기러 왔다. 우리 인생은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죄투성이고.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을 통과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남들이 잘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1872년 5월 29일 출생했습니다.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존 하프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인물이 있습니다. 존 하프는 13살에 설교를 듣다가 주일날, 그날이 언제냐 하면 1886년 3월 28일 주일이었대요. 설교 듣다가 13살짜리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영접하고요. 교회는 꾸준히 다녔지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내 인생의 정말 생명이심을 그 13살 때에 체험을 하고 17살이 되었을 때는 그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17살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도인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말렸겠지. 주위 사람, 네 그러다가 어떻게 네 미래도 준비도 안 하고 학교도 공부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는 성경 하나 들고 거리를 다니면 노방전도를 시작해요. 아침에서 밤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또 성경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런던 어느 거리에서 6년째 그가 17살에 시작한 전도가 5, 6년이 지나가지고 식을 줄 모르고 길에서 전도하는 이 젊은이를 당시에 정말 이 침례교회에 아주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침례교 개척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이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책임자로 있던 E.A. 카트라고 하는 이 책임자 회장에게 길에서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A. 카트 목사님이 이 존 하프를 데리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는 그가 페이슬리 로드 침례교회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25명의 성도가 있는 이 교회의 담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존 하프는 그 교회를 출석교인 500명이 넘는 교회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에 가면 무디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는 무디가 이 전도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디의 전도에 어떤 그런 도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많이 세웠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직원들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그 무디 재단에. 그런데 그 무디 재단 안에 무디 기념교회가 있는데 1912년도에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천빙을 받게 됩니다. 존 하프가. 미국에도 목사가 수록한데 영국의 런던에 있는 이 존 하프를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존 하프는 무디 기념교회의 새로운 임지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내는 죽었어요. 딸을 데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1,500명이 가까이가 이렇게 익사해버렸던 이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막 깨어지고 어려울 때 2등 칸에 타 있던 존 하프는 딸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명포트가 팍 내려질 때 이 존 하프 목사님은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이 존 하프에게 딸과 함께 배를 타라고 특별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때 존 하프가 자기 딸만을 구명정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서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가면서 차근차근 나중에 정언이 그렇게 되죠. 예수 믿느냐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으라고.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침몰하고 물에 가라앉습니다. 존 하프도 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 위에서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다니는데 판자 쪼가리 하나를 끌어안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존 하프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고. 그 바다 속에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 예수 믿느냐고. No, 안 믿는다. 예수 믿어라. 싫다. 쉽게 그 죽음 앞이라고 예서라고 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 두 사람을 또 갈린 거예요. 그리고 존 하프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 자켓 하나를 불신자 여인에게 줬다는 겁니다. 가판 위에서 이미 그 일은 일어났고요.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걸 벗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살아서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자켓을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마음이 저리겠습니까? 존 하프 그분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근데 이 젊은이와 함께 바다에서 헤어지고 또 하프 또 다른 사람들 파도에 밀려다니다가 그런데 다시 파도가 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때도 존 하프는 포기하지 않고 젊은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파도가 이 두 사람을 갈린 거예요. 그리고 존 하프는 죽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느 한 집회에서 한 젊은이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의 간증은 놀랍습니다. 나는 하프가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하프는 타이타닉 사고 때에 나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했을 때 나는 노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하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도 하프가 자기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하프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조용하면 건강합니까? 아니, 그거는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존재 목적이 분명한 성도는 또 교회는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또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목적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일구어내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비신자 꼭 품으셔야 됩니다. 오늘 꼭 품으시고요. 또 못다 품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다음 한 주간 또 열심으로 기도하며 찾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 교회는 존재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소원을 내가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고 했습니다. 주를 잊어버린 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